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오늘 말씀은 경고가 현실이 될 줄 믿지 못했다. 경고가 현실이 될 줄을 믿지 못했다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고자,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그 일이 현실이 되기 전에는 아무리 무서운 경고, 혹독한 경고, 매서운 경고가 들려올지라도 참 사람들의 그 심령이 패역함으로 인해서 그 경고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세계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하신 그 말씀대로 그 경고가 고스란히 현실이 되었던 것을 성경 역사 또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있어서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사는 예수님께 하신 말씀대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는 영물들입니다. 영물들. 신령한 형체를 가졌어요. 일단 사람도 신령한 형체를 가져버리면은 자녀를 낳고 생육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천사처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천사들이 아이를 낳아요? 그 회개망치한 해석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제사 문제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사가 상달이 되지 않고 자기 동생 아벨은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가 상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사, 예배가 상달이 된 것과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류가 두 부류로, 영적인 두 부류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누어지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자기의 제사가 상달이 되지 않는 것을 분하게 여겨서 자기 동생을 투기하는 그런 마음에서 자기 동생을 들려가서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해서 의로운 씨가 이 땅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맞이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신다면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죽은 의로운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다시 의로운 씨를 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셋입니다. 셋. 그래서 셋은 그때로부터 그 후손들이 생명, 영이 살아있는 그런 신앙의 계통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계통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 그런 영적 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말씀은 곧 그 영이 살아있는 의로운 셋의 후손인 생명의 계통의 사람들,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그저 사람일 뿐인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를 신화하고 하늘의 소망, 하나님께도 소망, 내세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저 이 가인의 이 족속들보다는 그다지 그 외모에 대해서는 덜 신경을 쓰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딸들인 가인의 족속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그런 영광, 내세의 그런 영광이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자연이 외형적인 모습, 외모를 치장하고 꾸미는 데만 많이 치중을 했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선악과를 봤을 때도 보암지겠잖아요. 마치 그런 원리처럼 가인의 자신 이 딸들이 예쁘게 꾸미고 다니니까 아무래도 셋의 후손들이 그 눈이 마치 선악과를 보는 것처럼 보암직하게 보고 예쁘장하게 보이니까 마음이 끌린 거예요. 눈으로 미혹을 받고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의 정욕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이나 어떤 부모 신앙의 부모의 어떤 뜻이나 이런 게 아닌 자기의 어떤 육신의 정욕적인 그런 생각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마음에 내키는 대로 가인의 딸들을 아내를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의로운 씨의 그 피와 이 악한 가인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 영이 죽은 그런 상태의 가인의 후손들과 피가 이제 혼혈이 되게 된 겁니다. 피가 섞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7대법에 있어서는 두 번째 법이 뭐냐면 창세기 6장에서 혼혈하지 말라는 법을 세워 놓으셨다는 것을 여기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 왜냐? 가인의 딸들과 생명계통인 셋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혼혈하는 것을 보고 3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 결론적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은 생명계통인 셋의 후손과 사람의 딸들은 이 가인의 딸들이 서로 혼인하고 피를 섞는 것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걸 금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2절 같은 모습을 보시고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인간들에게서 떠나버리겠다는 거예요. 곧 의로운 셋의 계통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자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신이신 성신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른 보혜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신 성령, 성신을 받았는데 그 성령께서 성신께서 우리 가운데 떠나버리신다는 그런 상태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냐. 왜?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하면 성신이 떠나버립니다. 마치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한때는 성령이 충만하고 애언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할 때는 성신이 떠나고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혼혈하지 말라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의 계통인 셋의 계통과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그 악인의 계통인 가인의 계통과 서로 피를 섞어서는 안 된다. 혼인해서는 안 된다. 그 법, 혼혈하지 말라는 법을 어기게 된 그 의로운 셋의 계통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게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생명의 계통에도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대중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일이 이런 사건이 다시 복구되는 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이르러서 그로부터 대략 한 2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공고의 말씀을 받들어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하는 그런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다시 임하시게 된 겁니다. 성령이 다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신이 사람들에게서 떠나셨는데 다시 이제 대중적으로 물론 그 어간에 하나님의 특별히 들어서 사용하시는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대중적으로 무리적으로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는 그런 때는 없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그 전에는 뭐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특별하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셨지만은
그러나 단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대종적으로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신 건 아니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신이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돼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고가 현실이 될 줄 알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 경고가 현실이 될 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 오늘의 성도들의 모습이 딱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노아 할아버지도 사실은 선지자잖아요. 노아 할아버지도 창세기 9장에서 보는 인류의 그 어마어마한 수천 년의 역사를 단 몇 구절로 예언을 했어요. 성신이 임해가지고 인류의 3대 종족의 그 인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도 사실 선지자죠. 그런데 이 노아, 우리의 조상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며 선지자인 이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게 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120여 년 전에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1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세세계통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시고 이제 육체만 덩그러 육체의 생명은 남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지만 그 육체의 생명 또한 120년밖에는 지속하지 못한다. 살지 못한다. 그들의 육체의 생명마저도 120년이 지나면 다 죽게 된다는 것. 이 심판을 듣고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려. 그러니까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 할아버지 선지자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여기 7절 말씀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마치 사람 한탄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혈하지 말라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과 마귀에게 속한 생명이 결코 혼혈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시는데, 혼혈하지 말라는 법을 어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기도 마찬가지고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영적인 혼혈하지 말라는 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섞여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이방인 벨리알과 같이 섞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주의 사상을 용납할 수 있느냐? 신은 없고 물질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하는 유물론자들과 어떻게 섞일 수 있고 그들의 사상을 용납할 수 있느냐? 그게 영적 혼혈이에요. 예언의 말씀도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혈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한 생명과 사탄 공중권설이라고 하는 붉은 용에게 속해 있는 생명들과 그거 섞여서는 안 된다. 그걸 섞는 것이 뭐예요? 섞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고, 섞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못하는 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7절에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3절에서는 120년 전에 경고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7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을 하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경고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지면에서 쓸어버린대. 지면. 그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겠다. 그래 수중 생명들을 하나님이 이제 전멸을 안 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수중에 사는 생명들은 살았을 거 아니에요. 지면에서 쓸어버린다고 했으니까 지면에 발을 잇고 또는 날짐승도 어차피 지면에 발을 디뎌야 되니까 지면을 다 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 공중의 새까지 다 그래요. 공중의 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노아 할아버지를 통해서 선지자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판의 경고를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주신 모든 이 피조물들 땅의 지면의 모든 걸 쓸어버리겠다고 경고를 하셨지만은 그 경고를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 경고가 현실이 될 줄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언제처럼 이 시기에 이 세대에 사는 인생들처럼 이 시대에도 예수 믿어 영이 중생을 받은 영이 살게 된 생명의 상태가 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 세상을 불로 심판해 버리시겠다는 이 심판의 경고,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경고하신 이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이 뭐 언제적부터 있는데, 또 예적부터 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그대로 뭐 있지 무슨 뭐 심판이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 또 기록을 한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주의 강림과 심판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할아버지 선지자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그 결과가 보여주고 있어요. 노아 할아버지와 그 노아 할머니, 노아 할아버지의 부인, 우리 조상 할머니와 그 세 아드님과 며느리 딱 8식구만.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창세기 홍수 심판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그때는 문자가 없는 시대라도 구전으로 이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와가지고 중국 땅에서 한자가 이제 상형 문자로 형성이 될 때 배선자가 배 사람 8명이 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형성화된 것이 배선자입니다. 실제로 구전으로 전해져 가지고 심판을 경고했지만 믿지 않았어요. 경고가 현실이 될 줄은 믿지 못했다. 자, 어떻게 현실이 됐어요? 우리 한 장 넘겨서 7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6장에서는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7장 여기 마지막 23절에서 그 결과를, 현실이 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고 해서 어떤 신화나 어떤 한 문학 작품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 세계사적인 역사입니다. 세계사적인 역사. 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지금 여기 창세기 7장 23절의 이 말씀은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6장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고하셨잖아요.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렇게 6장 7절에서 경고하신 대로 아무도 경고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노아 할아버지의 사돈의 세 가정이 있었겠지만 사돈들도 아무도 구원 못 받았어. 왜 그랬을까요? 사돈 영감 미쳤다고 했겠죠. 저 사돈 영감 500살까지 아이도 없이 저렇게 참 이상하게 살더니 정신이 어떻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500살 넘어서 겨우 자식들을 낳아서 자식들 결혼시키든지 그 혼란한 정신 상태를 버리지 못하고 머리가 약간 이상해져가지고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뭐 홍수가 쏟아진다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비소하고 조롱했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성경에 구체로 기록은 안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낱낱이 성경에 기록이 되면은 땅에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노아의 할아버지의 사돈들까지라도 아무도 그 경고를 믿지 않았어요. 그 경고가 현실이 될 것을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 창세기 7장 23절에 보니까 그 노아 할아버지의 선지자 노아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했다. 그와 함께. 그러니까 이런 환란이 오기 전에 지난주 설교도 동행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동행이란 것은 환란이 오기 전에 동행 상태가 돼야 돼요. 노아 할아버지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 만약에 그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세 자부가 동행하지 않고 자기네들 갈 길을 갔더라면은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육체가 구원함을 받지를 못했죠. 환란이 오기 전에 그 환란을 방주를 건조하고 준비하고 그 고난의 시간에 노아의 세 아들 또 세 며느리는 동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 방주 안에서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너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선지자 노아의 그 경고가 현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그 역사적인 기록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셔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지정하신 가나안으로 가게 하셔가지고 너의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세대에 걸쳐서 땅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팔리게 해가지고 애굽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430년 만에 중단 그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그 노예살이하고 있던 그런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그들을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에 정말 젖가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좋은 땅에 살게 하셨지만은 그 은혜를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 은혜를 내팽개쳐버리고 우상 섬기고 허탄한 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함으로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을 모아서 거룩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허탄한 우상 섬기고 10의 1조 떼어 먹고 우상 섬기고 그런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북방에 위치한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이 에레미야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 그 하나님께 요시아 왕 13년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 40여 년 동안 그 사역을 하면서 그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 그래서 오죽했으면 에레미야 9장에서 내 눈이 눈물의 샘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야만이 사륙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내 백성으로 해서 내가 최하로 공급할 수 있겠다. 내 눈이 마치 샘과 같아서 끊임없이 샘에서 샘물이 솟아오른 것처럼 내 눈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였습니다. 그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1장 13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 졌나이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어디에서?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북방에서. 북방이라는 표현을 쓰게 하셨는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북방, 북쪽 문을 통해서 북쪽을 통해서 이제 쳐 내려와서 유다를 삼키고 예루살렘을 삼켰어요.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는 이 말씀이 예언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그때 역사적으로 신바벨로니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이지만은 인간 종말에 실제 이 인류 마지막 인류 종말의 환란이 북방에 자리 잡고 있는 저 무시로운 짐승의 정권, 북방의 짐승의 정권, 공산 짐승 세력들을 통해서 인간 종말을 이런 큰 환란과 재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실 때 굳이 북방이라는 이런 표현, 방위적인 표현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끓은 가마를 보는데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이것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북방으로부터 마치 팔팔 끓는 가마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그 끓는 물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데쳐져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일어나서 이 땅 모든 거민에게 임할 것이다. 그때 당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 땅이라고 하면은 이 땅이라는 이 개념은 마치 그 남쪽 유다 지경에만 해당되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때는 그랬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근동 지역 전체가 다 이 유다 지경뿐만 아니라 근동 땅 전체가 이 에집트의 애굽 땅까지 바벨론에게 다 짓밟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결국은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그때 당시 근동 지역에만 이루어지는 예언적인 말씀이었지만은 이 말씀이 진짜 다시 예언이 돼서 실제로 이 경고가 현실이 될 때는 이 말씀 그대로 이 지구 땅덩어리, 이 땅 모든 거민에게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재앙으로 임해가지고 이 지구상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경고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경고를 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그 유다 백성들이 또 예루살렘에 살는 그런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또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또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신 이 북방으로부터 재앙이 올 것이라는 이 경고를 그들이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거의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 대표를 해줬던 바룩이라는 사람과 구수인 그 내시, 그 환관, 그분 정도 에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임을 할 정도였지, 그 외에는 거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북방으로부터 이 재앙이 올 것이라는 이 경고를 그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안 믿었어요. 실제로 5절에 1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른다는 거예요.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로 예언적으로는 글자 그대로 이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그 팔레스타인 지경을 침략으로 올 때 그 주위의 모든 나라를 다 집어삼키고 마치 이 소떼가 풀을 뜯듯이 그렇게 야금야금 먹어와서 그 북방의 모든 족속들을 다 이끌고 와가지고 실제로 유다 모든 지경을 다 집어삼키는 일이 실제로 경고가 현실이 됐었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말씀, 이 경고가 현실이 되기 전에는 아무도 경고하게 될 때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할 때는 듣지 않았어요. 이 경고가 현실이 될 거라고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볼 때는 어떤 결과를 우리는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이라는 역사책을 가장 진실하고 정확하게 기록된 역사책을, 우리가 성경이라는 역사책을 보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결국 경고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하박국 선지가 하박국 1장 5절 우리가 너무나 자주 보았고 잘 아는 말씀대로 혹이 너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하박국 1장 5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어요. 똑같이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올 것이다. 재앙이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경고하게 하시고 또 그 경고도 듣지 아니할 것까지 이미 예고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 얼굴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한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이것은 북방으로부터 재앙이 오게 하신다는 이런 재앙을 내리실 것, 이 경고가 결국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 한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혹이 너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라.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들은 믿지 아니할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패역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선지자가 나와서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이미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오늘의 교회에 다닌다는 교인들의 그 심령 상태, 영적 상태, 또는 성도라고 이름을 가진 교회의 지도자들은 더 말할 것 없거니와 그만큼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이렇게 마지막 때 북방으로부터 큰 재앙, 환란이 온다고 경고하실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경고가 현실이 돼버려. 만약에 경고를 믿음에 있잖아요. 그 경고가 자신들에게 현실이 되지를 않습니다. 경고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경고대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 정말에도 마찬가지. 이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이 경고의 말씀을, 이 예언하신 이 경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은 선지자들의 이 무서운 경고 재앙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생명은 현실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생명들에게는 이 무서운 재앙이 결국 현실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고가 현실이 될 때 어떻게 됐어요? 천하 열왕들이 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에레미야가 4장 12절에 그런데 그 경고가 현실이 될 때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 역대하 36장 16절에 그 유다와 예루살렘이 경고가 현실이 되었을 때 어떻게 그들이 처참한 환난과 재앙을 당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역대하 36장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에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지자를 욕하고, 자, 하나님의 사람을 비우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만 해라, 우리에게 좋은 것만, 왜 너희들이 심판만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다냐, 부드러운 말만 해, 은혜로운 말만 해, 잘 된다고만 하지 왜 그렇게 심판만 외치고 재앙만 온다고 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심지어 선지자를 욕하기까지 합니다. 욕하는 중에서 최고의 저주와 욕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저주입니다. 너는 지옥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욕하기까지. 왜? 경고는 왜 합니까? 그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를 살리려고 그렇게 힘든 사역을 하면서 눈물로 경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들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들까지 심지어 욕으로 그걸 돌리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제 만회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서 3장 말씀에 보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려 주십니다. 마치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려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사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은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인내하는 그 시간을 다 이제 허비해 버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인내하시지 않은 그런 심판이 앞으로 오게 된다는 그 엄중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만회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러 버리면은 만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만회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러 버렸다는 겁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매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자, 여기 17절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보면, 자, 칼로 청년을 죽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였다고 했어요. 오늘의 교회를 말씀합니다. 오늘의 교회 예배당이라는 곳에 앞으로 북방으로 또 하려면 교회 예배당이라는 곳에 시체가 가득가득 쌓인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 9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여기서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여요. 청년 남자와 노인과 백발 노인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18절에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속기명, 하나님의 성전이 탈출을 당합니다. 오늘날의 교회 예배당 얼마나 화려하게 비싼 고가의 여러 것으로 이렇게 치장해 놓고 세워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대속기명과 또 하나님의 전의 보물과 하나님의 성전에 쌓였던 이런 보물들, 하나님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19절에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하나님의 성전, 오늘의 교회라는 곳들이 다 탈취를 당할 만큼 당하고 사륙을 당할 만큼 다 당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성전이라고 하는 예배당까지 다 이제 소화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경고가 현실이 되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 역시도 역사적으로 있었지, 현실이 됐지만 이 일도 인간 종말이 될 일에 한 예언적으로 이루어진 역사였던 뿐이에요. 인간 종말에 전 세계 교회가 그런 환난과 재앙을 만납니다. 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예언하신 말씀 경고를 듣지 않으면, 순종치 않으면 걔는 이 경고가, 예언한 그 말씀의 경고 현실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며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노예가 돼요. 70년 동안.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설 때까지 70년을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가 실제로 현실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이에 토지가 항모의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가 70년을 지내었으니 경고가 현실이 되고 말았잖아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 예레미야의 입으로 경고하신 그 말씀이 응하였더라, 현실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지금까지 몇 구절 보아한 말씀은 예언적으로도 현실이 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경에서 보면 그 이후로 기록된 이런 성경들을, 또 그때에 기록된 성경들이 예언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성경도 있지만은 실제로 예언적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고들이 선지서와 또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언서에 자, 우리 스바냐 1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경고. 예언적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경고들. 스바냐 1장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에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진멸해서 멸절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경고하게 하실 때는 창세기 6장과 7장을 읽어보면은 지면에서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 공중의 새까지. 그랬죠? 그때는 이 수중의 모든 것은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게 하실 때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게 하실 때 스바냐 선지는 요시아 왕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경고한 그런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요시아 왕 시대에 경고되었지만은 그로부터 유다라는 그 민족에 얼마간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루어지는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이런 말씀들은 그때 당시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들이 인간 종말에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경고입니다.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할 것이다. 바다의 생물과 또 지면의 모든 것을 멸절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고가 앞으로 현실이 될까요?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들이 90% 이상의 아무리 적게 어림잡아도 90% 이상의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신 이 경고를 믿지 않을 겁니다. 안 믿어요. 안 믿다가 결국 이 경고가 현실이 되어서 결국은 지면의 모든 것, 수중의 모든 것, 날짐승의 모든 것이 다 이제 앞으로는 불이 아니라 물이 아니라 불로 다 살라지는 그런 불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종말에 관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그리고 성전에서부터 환란이 온다. 그렇게 종말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21절에 이는 이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노아 때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시간, 그 이전 시간과 그 말씀을 하신 때로 그 이후 시간,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이 인간 종말에 예수님이 지금 21절에서 예고하시고 경고하신 이 말씀과 같은 이런 환란과 심판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일이 있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이후로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대략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환란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하시면 경고하신 그대로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다. 현실이 된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서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을 다 불에 살라버리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서도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마치 옛날의 시대 노아 할아버지 때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했던 그와 똑같은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그러니까 지금 악인들이 횡행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않는 이런 폐역한 시대를 만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당장에 악인들 악행을 하는 쪽쪽 심판하시지 않는가 하는 해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간수해 놓고 계십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불러 살라버리려고 다만 쌓아 놓으신 거요. 인간들의 죄악이 지금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받고 이런 환난과 재앙을 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다 차기까지는 그런 국류를 입을 수 있는 생명들이 다 하나님의 참된 그 보호 아래 초대 교회가 앞으로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서 다 보호받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것뿐이지, 이 땅의 인간들의 그 악행을 모르시거나 또 외면하시거나
그냥 간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뿐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루고 만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면은 뭐 한반도 상황이 요동치고 김정은이 전 세계 뭐 핵미사일을 쏘았다느니 뭐 발사를 했다니 성경을 알지를 못하는 생명은 그런 것에 요동하고 그런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게 성경에 무지하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어떤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말씀했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할 그때가 위험하다는 때예요. 그런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때는 평안하고 안전할 때 이렇게 막 어렵고 유한폐렴 사태로 막 사람들이 전쟁과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때가 실제 진짜 어려운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어려움도 제대로 오지도 않았는데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흑암이 짓눌려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도 못한 이런 상황까지 돼버렸잖아요. 물론 그들이 중심이 온한대로 되었지만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그런 온함대로. 그러나 성경 말씀은 본격적으로 환란이 이런 어려운 때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진짜 위험한 때는 언제예요? 평안하고 정원한 때. 그러니까 온 세상 이제 정말 모든 전쟁 끝났다. 이제는 정말 평화로운 좋은 세상, 평화의 세계, 공산주의자들 하는 말대로 유토피아 같은 이런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남북 통일이 이제 금방 될 것 같다. 연방제로 금방 갈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지. 뭐 지금 무슨 뭐 미사일 시험하고 뭐 무력을 앞세우고 사람들 위험하고 이런 소리 짓거리는 이런 때가 진짜 위험한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반드시 지식적으로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몇 년이 지나서 오겠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때는 여기 성경 말씀대로 멸망의 호련히 급작히 그런 시기가 와버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내년이라도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 이제 연방제로 간다 국회에서 결의해서 망치질 해버리고 그런 때가 어느 때에 언제 갑자기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오기 전에 깨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평안한 가운데 예배 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런 때 우리가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깨는 생명에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지만은 그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경고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도적과 같이 호련히 임하고 맙니다. 5절 결론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다른 이들이 누구예요?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들. 경고가 현실이 될 거라는 두려움을 갖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나태하고 태만하고 미래는 사설처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내가 말씀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래서 짜맞춰서 기도해서 부르짖고 기름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데 뭘 내가 세일교회 다니고 있는데 뭘 내가 등을 들고 있는데 뭘 이렇게 나태하고 태만한 생명들에게 멸망이 호련히 이루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마치 그렇게 태만하고 나태한 자들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과 같이 우리가 자지 말고 졸며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깨어 근신할. 왜 깨어 근신해야 됩니까? 경고는 결국 현실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이 경고가 현실이 되는 날에도 오히려 안연하게 노아 할아버지가 고생해서 방주를 지었지만 진짜 환란과 재앙이 쏟아질 때는 그 방주 안에서 안연하게 이제 지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이런 때 우리가 영적인 방주를 예비해 가지고 진짜 환란과 재앙이 오는 날에 경고가 현실이 되는 그때는
오히려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이사야 33장 말씀같이 오히려 평안하게 거하다가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